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 찬송 우리 선교사님처럼 한국말 하신 것처럼 하면 참 좋겠는데 한국말 잘하십니다. 앞으로 또 말씀도 또 한국말로 우렁차게 또 하실 수 있는 날이 또 지금도 하시지만 또 잘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두 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성경적 분리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적인 분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는 없는가?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은 두 사람을 보통 흔히 예를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듣고 배운 거지만 구약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 유다 왕 중에 한 사람 여호사밧이 나오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애당초 원하셨던 것은 이 모압 왕 발락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발락 그 왕은 이 발람 이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뇌물을 주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아주 완고하게 단호하게 그런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발람의 길, 발람의 오류, 발람, 불의의 싹 이런 세 번의 언급이 나오게 되는 발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민수기 잘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명예를 주고 재물을 주겠다. 그래서 이 보따리로 싸워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탐했던 이 발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못 간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가고 말았어요. 나중에 누가 말립니까?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니던 이 나귀가 말리죠. 나귀는 볼 수 있었지만 사실 발람 선지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좁은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귀가 감히 가지 못했는데 이 발람 대언자는 그래도 가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나귀를 막 혼내고 채찍질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우매한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분이 어떤 만나서는 안 되고 교제해서는 안 되는 여기에 모압 왕을 만나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분이 저러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덕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그런 비슷한 원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그 발람의 그 행적을 보고 괜찮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가서 이 모압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울리고 교제하고 데이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지 않은 청년들이 여기 모압 여성들하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분들이 이런 분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아예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만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보고 젊은 사람, 목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오해를 하고 결국 그들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어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화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분리라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망치는 일입니다. 자, 빌리그레함이 가서 전도를 하고 어디든 초청하더라도 가고 심지어 교황 같은 사람이 초청하더라도 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에큐메니컬 그런 전도를 이렇게 이분이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따도
좀 과수원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실을 많이 따내는데, 그럼 동시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과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많이 따지만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수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하면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좀 모르는 그런 교회들을 돼버리고 그런 크리스천리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에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를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9장에서 여호수아 왕의 잘못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얘기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이분은 위대한 선하신 왕이었어요. 유다 왕국 중에서 정말 경건한 왕 세 사람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여호사밧을 추천하며, 두 번째는 히스기야, 세 번째는 요시야. 그리고 이 세 분의 왕 때에 위대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흥이 있었어요. 어느 왕 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거기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몇 개씩 나오는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위대한 긍정적인 면도 당연히 배워야 되고, 이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순종한 것들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19장에 나오면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예후 왕이 아닙니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실책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왕이 있었죠. 아하왕과 그 부인 이세벨은 성경에서 나온 가장 사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가장 악한 여자가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왕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같이 비즈니스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8장 1절에 보시면 그 앞에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이렇게 위대하게 믿음을 참 강하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은혜를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고 사돈이 됐다고 이렇게 번역이 의미도가 되는데, 결국 며느리를 어떻게 봅니까?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부부의 그 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여자죠. 나중에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어떤 악한 짓을 합니까? 그 왕족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겨우 그 여호야다는 제사장,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요아스랑 왕을, 그 어린아이를 구출해가지고 나중에 구테타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예지만 결국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정말 메시아 혈통이 막 어디로 가는지 어지러울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네가 그 여호사밧의 왕이냐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이 예후 왕이 죽이게 되죠.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그 누가 며느리인지 누가 아내인지 촌수가 정말 복잡하게 됩니다. 옛날에 왕족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후궁들로 같이 살았습니다. 다윗, 압살롬도 그랬었죠. 그것이 유교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지만, 성경적으로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 왕들이 그랬었고, 그것은 중국 역사에도 나오고 그런 건 조선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신라도 그렇고. 자, 이런 그런 복잡한 부자 관계라든지 인간관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 여호사밧 왕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본인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그 다음 자기 손자 때까지, 그 다음 때까지 그것이 흐트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삭제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왕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 아합을 죽이시겠다 작정하시고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아니 누구만 쫓아갑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합 왕은 꾀가 있어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죠. 일반 군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특공부대가 와서 쫓아갔는데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만은 쫓아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 여호사밧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연이란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아합을 향해서 누가 우연히 쌌는데 성경 기록이 때로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보아스를 만난 룻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살을 여기 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화살이 날아가서 누가 맞았습니까? 그 아합이 맞아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람하고 교제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여호사밧. 그리고 그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런 비운과 비극을 왜 만나게 되느냐? 성경적인 분리를 안 해서 그런 걸 보게 돼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위대한 사역을 하고 위대한 교회를 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적인 분리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장 35절에도 보면은 이후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과도 연합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하게 행한 자였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36절 37절 보면 같이 무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모든 배를 파손시키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는 것도 많았지만 동시에 이 성경적인 분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가를 거의 멸족하는 그런 수준까지 허락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같은 왕, 발람 대언자 같은 분이 결국 이 에반젤리카 복음주의 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믿고 실천하는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천의 탄생을 안 하셨다든지 대적적인 주, 부활 이런 거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이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다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믿음과 그런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대적하시고 유다서와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교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발람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호사밧 왕 같은 분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그분의 좋은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분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온 대사들에게 모든 걸 보여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결국 그들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요시아 왕도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거기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집트의 그 느고 바로 왕이 와서 지금 북쪽에 올라가서 전투를 벌려고 느고 왕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준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도 준 적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거를 요시아가 말렸어요. 올라가지 말라.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요시아 왕이 그것을 대처했더라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치, 외교, 국방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유협이 되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당시에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셨기 때문에 가서 여쭤보면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대언자님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할까요? 그러면 알려주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오기로 자기 자존심으로 그 느고 왕을 대적하러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고 왕에게 이쪽에 가서 아시리아를 쳐부수고 또 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러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결국 이 요시아 왕은 자기 딴에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했지만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길에 선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성경적인 명령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어제 6장에서 보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그 다음 7장에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빨리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자, 그냥 우리 여기는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터 파워포인트는 넘어가겠습니다. 7장
자, 성경적인 분리를 하는 사람들 6장 14절에도 말씀하시고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육신적인 것들, 또 영적인 더러움으로부터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십니까? 여기 16절, 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분리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슨 물질의 복이 아니고 건강의 복이 아니고 그것도 일부 복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위대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무서운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더라. 그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더라.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더라. 그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모든 귀한 복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지만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인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모든 것을 걸고 너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과 불신자들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물론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웃을 만나지만 복음 전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협력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세속에서 분리되어서 그런데 분리라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separate from the world, separate to God 이런 뜻입니다. 나는 세속적인 것부터 멀리하고 이런 잘못된 에반젤칼 이런 리버럴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분리예요. 나는 이쪽만 분리하고 이쪽을 분리 안 하겠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하고 결합만 하고 이 사람들로 계속 이렇게 지내겠다. 이거 둘 다 잘못된 분리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요. 이 분리라는 것은 결국 합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개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개 선지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여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별된 이 희생물이 있다. 혹은 여기 떡이 있다. 이렇게 할 때 근데 이 거룩한 떡하고 이 거룩해지지 않은 떡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거룩하게 되겠어요? 아니죠. 예, 회색으로 돼버리는 거죠. 결국 거룩한 거고 더러운 거고 합쳐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더러진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깨끗한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게 합쳐지면 어떤 물이 됩니까? 깨끗한 물이 됩니까? 더러운 물이 조금 깨끗해질 수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면은 둘 다 더러운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나드 쇼에게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나드 쇼는 좀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능력이 많고 재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예쁜 여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당신이 그 머리 좋은 거 하고 내 미모의 얼굴이 합쳐져서 아주 멋있는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버나드 쇼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못생긴 얼굴하고 당신의 그 머리 좋지 않은 거 합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결혼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하고 나쁜 거 합쳐지면 이게 반드시 좋은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러워질 수 있다. 사실 더러워집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과 교리와 실천으로부터 분리한다. 예. 잘못된 가르침도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성경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꼭 그 믿지 않은 사람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성경적인 분리에 관련된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17절
16장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해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분명히 그런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해야 된다. 특별히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은 선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교회적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성별에 관한 것 스탠다드, 교회는 배교적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교회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정교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 타협은 2차적인 분리로부터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분리는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믿지 않은 사람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분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2차적인 분리는 애매할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그런 배교적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강단 교류하는 사람도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지 않으시죠. 그런 분들하고 강단 교류를 안 하시지만 그것이 원래 좋은 선택이라고 제가 지하철 예화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다음 복음주로 가면은 결국 초교파적으로 돼서 초교파적으로 가면은 에큐메니컬로 간다. 그런 것이 독립침례계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다음에 분리, 분열, 격리. 성경적인 분리는 역시 성경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열이라는 것은 이거는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하고 좀 그냥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이 안 맞도록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같이 화합할 줄 알아야지. 성경에서 분리를 가르치니까 나하고 조금 마음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서는 거는 이건 육신적인 좀 유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은 믿음이라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격리가 있습니다. 나는 아예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뭐냐면 저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마치 보트가 있는데 이 보트는 물 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물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다 구멍을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문제이지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분리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분리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일을 하든지 어떤 화물을 운반한다든지 여객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운반하는 것이 본분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 구멍을 내버리면은 결국 다 죽고 말고 큰 손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격리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수도원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믿는 사람끼리 있으면 좋죠. 그것도 가끔 필요하지만, 그러나 필요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믿음과 우리 육신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구별과 차별. 우리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을요. 그 사람이 나오고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별된 생활은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참 좁은 시각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다음 다른 것과 틀린 것.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장 7절에 보시면은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그러니까 6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들을 잠깐만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를 쓰시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다.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은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7절에 말씀하신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이렇게 했는데요. 이 번역을 사실 잘하신 겁니다. 이게 그 개혁성경은 정말 잘못됐어요. 그 7절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6절에 나오는 그 다른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다른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6절에 나오는 것은 헤테로라 쓰는 그 형용사예요. 그리스 말로. 그건 전혀 다르다는 말이고 7절에 나오는 것은 알로스라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말로는 그냥 다르다 이렇게 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말을 단어를 추적을 해보면은 앞에 6절에 나오는 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나오는 다른이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종류지만 다르게 표현됐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과 그러면 사과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사과하면 홍옥도 있고 부사도 있고 스타킹도 있고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과를 한 번에 앉아서 15개를 먹어요. 예. 그러니까 그 종류를 많이 알고 제 처형이 그 오랫동안 과수원을 이렇게 사과밭을 했는데 어쨌든 사과는 어떻게 홍옥이나 부사는 어떻게 다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또 다른 같은 종류의 사과라는 겁니다. 근데 배하고 사과는 다른 종류의 과일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또 배도 여러 종류가 미국 배가 있고 한국 배가 있고 미국 배는 정말 맛이 없습니다. 예. 한국 배가 최고인데 어쨌든 여기에 그 6절에 나오는 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전혀 다른 과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복음, 전혀 다른 헤테로란, 우리 헤테로란 말 많이 쓰죠. 호모 헤테로.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 이상히 여긴다. 그러나 7절에 나오는 거는 같은 복음이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그럼 용어를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피로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내용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예. 같은 내용이거든요. 복음 자체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또 다른 참 복음이 다르게 표현된 어떤 복음이 아니라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이 그 다르다는 말이 다릅니다. 좀 이상합니까? 다르다는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근본주의 혹은 분리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다른 거는 다르게 아까 그 어떤 예배 순서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젠델슨가하고 그 폴스 배프티스트 철치 가면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설교를 못 하실 정도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반응이 에이멘, 아멘, 할렐루야, 프리치 잇, 브라더 뭐 해가지고 특별히 채플 시간에 가면 설교를 못 할 정도입니다. 근데 펜사콜라 가면 아멘 소리가 없어요. 채플 시간에 가면. 아멘.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하이젠델슨 졸업하고 펜사콜라 가서 대학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 하던 대로 에이멘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서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겁이 나셔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볼 때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밥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늘해요. 그러면 아멘에 늘 익숙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백슬라이딩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이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와 관습이 이렇게 돼서 가끔 아멘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심각하게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침체돼서 아멘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크게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교제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다른 것과 틀린 거는 좀 구별해야 돼요. 틀린 건 정말 wrong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같은 거지만
조금 표현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뭐 유대인이 그 로마교회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습관상 안식일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토요일날 드리는 것이 좋아요? 주일날 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믿지 않지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주일날은 주일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계시록에도 나오고 1장에서 나오고 주일날에, 또 주일날에 성령님이 공적으로 임하셨고 우리 오순절 때요. 또 주일은 우리 주일의 첫째 날이고 또 주일은 주님의 부활한 날이고. 그럼 여러분, 메시아닉 주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한 22만 정도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란 말을 안 써요. 자기네 나라 말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 아시죠? 똑같은 말이지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땐 그리스도란 말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펜드가 돼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당장 이단이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교 사람들처럼.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연스럽게 안식일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교회 시대 사람들인데 여전히 토요일날, 금요일 토요일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여러분 수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원래 프로그램에는 그들도 이방인들과 상관없이 주일날 모셔 드려야 되지만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다 거듭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으로서 그런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런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14장, 15장에 보시면은 서로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원래 그런 습성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 아니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 다 돼지고기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먹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서로 교제하면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과 교립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그 주권, sovereignty of local church 이렇게 보통 말하면 sovereignty of, 그러니까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서울 제일침례가 있으면 목사님께서 다 성도들과 함께 치료하시고 다 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일 성경적입니다. 그런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제 일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 제일침례교회 목사님은 음영진 목사님이시고 여기 성도님들 계시고 또 집사님들 계시겠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주제넘게 제가 예수님처럼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립교회의 주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최고니까 아무 교회가도 교제를 안 하겠다. 물론 정말 그런 때가 있겠죠. 이라크 같은 나라, 북한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여기저기에 독립교회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차이점도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고립돼서도 안 된다. 또 독립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독립교회다. 누구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또 우리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은 맞지만 사람으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독립교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의존되고 순종하는 것이 독립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독립교회니까 아무 말도 안 듣겠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겠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independent를 믿지만 my church, our church is independent. But we are interdependent each other. 독립교회라서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끼리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 자발적으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e are totally, 혹은 we should be totally dependent upon God. 혹은 Lord Jesus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독립교회고 상호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 의존되는 것이 우리 독립교회의 믿음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면 막 그런 걸 부르짖다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능력 의존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 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마치 뭐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돼야 되고 또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를 실천할 때 우선순위가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첫째 충실하고 그 다음에 친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나는 진리에만 충실하고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뭐 아무런 그런 충실하지 않겠다. 그러면 참 외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 외롭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첫째는 진리지만 그러나 우리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해지고 또 서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다음엔 기관이다. 내가 아무리 어떤 특정한 신학교나 어떤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도 우리 진리에 충실하고 친구, 기관.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사람은 돈은 10번째라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복이 될 수가 있고 또 돈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지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재물이죠. 방향과 능력,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는데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 방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반면에 우리가 할 것을 못하고 전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 가르치지 않고 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 확신과 기질,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포지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디스포지션에 대해서는 기질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고 온유한 심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와 문화. 교리와 문화. 문화가 먼저 변경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면은 제가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어요. 의식주, 뭐 관훈상제 등등 해서 교회 음악과 드레스가 바뀌면은 교회가 변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걸 못지않게 결국 이 근본주의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또 내 자녀들이 내가 천국에 간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름답고 경건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들도 그 자식의 자식들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사실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아까 근본주의라는 것은 이게 크리스천리티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슬림도 있고 그다음 심지어 여기 몰몬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를 진짜로 이해하시려면 교육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 교육하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르토닥스, 컨서버티브, 리폼드, 그 다음에 세큘러 주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데, 오르토닥스 사람들은 뭐냐면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근본주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은 그 신학교나 그 교회, 그 가정이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그 세대를, 그 다음 세대를 보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하느냐.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근본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 펀더멘털 보면은, 펀더멘털 주의 그 교육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문화하고도 연결되는데 할아버지가 잡수시는 음식이나 아버지가 잡수시는 음식이나 그 다음에 손주가 먹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메뉴가.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뭐 된장찌개 먹고 애들은 뭐 먹냐면 뭐 피자 뭐 이런 거 이렇게 먹어요.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저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애들이 뭐 여기나 미국이나 짜장면은 다 좋아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먹게 하고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나 딸이든 아들이든 자꾸만 한국 음식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며느리나 이 사위가 한국 사람이 들어와요. 아들이 만약 한국 음식 좋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데이트할 여자가 한국 음식을 못한다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제 하는데 항상 그게 통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 음식이 문화로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뭐 나는 그거 뭐 유대 음식 싫어요. 그럼 그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마찬가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침례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이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이나 그 다음에 애들이 부르는 찬송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뮤직을 안 하면 조금씩은 하지만 경건한 음악은 하지만 왜냐면 좋은 음악 계속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해주를 시키는 예수밖에 없네.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만 알지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그냥 주일학교 노래만 안다든지 뭐 CCM만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쟤네들은 뭐 젊은 애들이니까 뭐 요즘 좋아하는 음악으로 혹은 그런 곡이나 그런 방법을 하라는 거는 매우 위험하고 결국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때는 근본주의가 지켜지지만 그 다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현용수 박사의 그 유대인 교육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요.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 방법과 원리 97%가 뭐냐면 미국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면 제가 그걸 항상 추천합니다. 현용수 박사의 탈번 나오신 분인데요. 예시바 유니버시티도 공부하시고 이분이 유교 사상 문화를 가지면서 또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유대인의 그 교육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뭐 처음부터 얘기하면 뭐 무슨 노벨상을 받은 사람 몇 프로가 유대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근본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내용은 다르죠. 그렇잖아요. 교육하고 돈 버는 건 세계적인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육 철학이 원리가 미국 독립침례교회의 근본주의 교들하고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꼭 읽어보세요. 3권인데 그것만 하시면 왜 우리가 근본주의를 해야 되는지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사실 그런 거 모르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걸 읽고 나서 더 확신을 가지게 돼가지고 애들한테 부지런히 그러니까 중고등부든지 어른 아이들이든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뭐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부모들이 부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르는 오래된 찬송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라든지 우리 오래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또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주 하나님 큰일을 행하셨네 그 좋은 오랫동안 수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리적으로 바른 그런 찬송가를 의도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 주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뭐냐면은 어른 찬송을 다 잘 불러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그러면 다른 데 가면은 어때요? 교회를 찾을 때 CCM 하는 교회 가면 어색하게 되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토양 위에 이런 우리가 부모들이 믿는 전 세대가 믿는 거를 이렇게 가르치면은 애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주의 하면서 너희는 넓게 놀아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그렇게 되지만 애들이 벌써 마음이 우리는 그건 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시고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는 이질감이 결국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 하면은 그럼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뮤지컬 그 영국에서 보면은 거기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전통이란 말이에요. 트래디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 그 다음에 이 재물 경제하고 특별히 이 전통에 와서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그 교육 방법이 바로 근본적인 교회들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죠. 현용수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복음주 입장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그걸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분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내용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교리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 교재, 이것도 리서치 말씀드렸죠. 연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단 가능성은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는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또 교재, 구원받은 사람 누구하고도 할 수가 있고, 시간이 허락하고 기회가 되는 한, 협력은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같은 믿음을 가진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하고 또 교회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할 수가 있다. 성경적인 분류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누굽니까? 다음 세대들이에요. 예,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못 먹고 못 배우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이기도 한데요. 몇 페이지? 독립교회하고 우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기서 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독립침례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른 신정통파 교회나 자유주의 교회는 뭐 얘기가 안 되고요. 그러나 가장 복음주의 교회, 우리가 보통 원래는 신복음주의인데 거기서 신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음주의 교회의 대표적인 남침례교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대부분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적어도 22가지 이상.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경 이슈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구령 설교 강조하고, 이쪽에는 교육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저쪽 사람들이 설교를 강조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로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육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또 그런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목회자들보다도 이런 신학자들을 더 우리보다 배출을 했다. 다섯 번째는 침례교 특징이 강하다. 여섯 번째는 독립교회고, 일곱 번째는 회중치리, 원래 침례교회 믿음대로,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의 리더십을 많이 강조합니다. 목사님 뭐 할 때마다 물어봐서, 성도님들 제가 이걸 어떻게 됩니까? 여쭤보실 때도 있지만, 또 집사님들에게 어드바이스, 권고를, 어떤 그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지만,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신뢰하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재량껏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교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만 장로회 이런 입장 보고 눈치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보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남침례교 안에서도 큰 교회들이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독립침례교회 그다음에 성도침례교들 간에 더 큰 교회가 더 많다. 설교의 초청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남침례교에서는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강하지 않게 한다. 9번에 400만, 500만 정도 되고 이쪽엔 1500만.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음악이 경건하고 이쪽엔 세속화되어 있고 여집사, 구원 확신 강조. 남침례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몇 분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계시고 또 어떤 형제도 있는데 참 좋은 분들이에요. 처음에 그곳에서 구원받고 또 잘 배워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물론 우리 교회 와서는 또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침례 순종 강조하고, 그러니까 남침례교회에서는 4만 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4만 교회 정도 되니까 평균 한 교회에 몇 명 침례 받은 거예요. 4만 교회에서 4만 명이 침례 받았으니까 한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나 독립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죠. 그래도 더 한 20명 정도 이상 되는 평균 숫자가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교회에서 10,000명, 15,000명 이상 그렇게 침례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교회 협의에 가입하지 않는다.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 협의회는 좀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다수가 배교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협력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독립교회는 그런 교회 협의에 가입하는 순간 독립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 협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NCC, WCC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현대 은사운동에 대해서, 전천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배도 비형식적이고 오히려 자유로움이 있고 경건하다. 지금은 이제 열린 예배로 다 어느 교파든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원래 침례교는 하지 않고, 그러나 일부 남침례교에서는 하는 교회들이, 왜냐하면 그 자기 교회에 오는 분들이 다른 교파에서 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용납하는 교들도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신경은 10가지 이상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대형교회 유수 많다. 지금 남침례교가 그나마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리더들이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펀더멘탈은 아닙니다.
21번 천주교를 우리는 슈퍼 이단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별로 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성도 생활,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이쪽은 타협한다.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미국에서 말씀드리는 100%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화당. 그러니까 남침례교회는 남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제가 한 70% 정도가 공화당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 쪽. 그러니까 공화당이라는 그런 위치는 뭐냐면 미국에서 작은 정부입니다. 반이민, 그 다음에 강건한 아주 강력한 국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세금 적게 낸 이런 거 주장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많은 혜택 주는 것보다는 일을 많이 해서 모두 열심히 일하고 모두 좋은 혜택을 함께 나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더 큰 정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고, 민주당에서는 낙태, 동성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낙태를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면에 특별히 걸리고 다른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있겠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나 미국에서 목사님들, 독립침례교 목사님들 100% 공화당이고, 집사님들 중에서는 95%가 쉽게 말하면 공화당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침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도 아마 여기 계시면 다 공화당 어떤 그 정책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 안 하시면 제가 100% 장담하거니와 여러분 근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본주의 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집사님 선출하는 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정도 되면 저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인데, 시행착오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물론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구원받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구원받은 지 저희 교회에서도 5년이 되고 7년이 돼도 집사님들이 안 돼요. 당연한 얘기,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집사님을 선출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각 교회마다 틀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구원받고 성실하게 5년 나와도 집사 되기가 좀 힘듭니다. 7년쯤 되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5년, 6년, 7년.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고 교회를 섬겨야지 그 다음에 집사로 고려가 되는데, 다른 교회 가면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1년 나오면 뭐 줍니까? 집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어른이 100명, 80명이 집사하고 그 중에 80%가 그 여자 집사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어쨌든 근데 집사님을 선출할 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자격도 있지만, 제가 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근본주의 교회를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면도 고려하고 집사님들을 세우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교회 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 첫째로 그 아내를 봅니다. 우리 그 디모데전서도 보면 집사의 아내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목사의 아내들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보셨어요? 목사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 아내는 그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집사의 아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집사의 아내가 정말 그 남편 못지않게, 차라리 형제는 좀 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매님이 든든하면 그 집사님은 일을 잘합니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무리 성경 알고 뭐 헌신정해도 아내가 나눠줄 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 집사시키면 문제 크게 듭니다. 남편이 아멘은 옆에서 막 옆구리를 찔러요. 왜 아멘 하냐고. 그리고 또 뭐 남편이 우리 좀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나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남편은 좀 약간 이기적이더라도 아내가 하면은 여보 우리 이번에 우리 형제님 목사님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도 형제보다도 아내가 정말 구원받고 헌신적인 자매인가 이걸 먼저 봅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해가지고 큰 싹쓸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다른 얘기예요. 원칙주의자냐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펀더멘탈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원리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집사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유령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님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더 변화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원칙주의자 됩니다.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예, 그러면서 저는 박근혜를 좀 더 지지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현실성이 있다 없다 복잡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말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집사님 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원칙주의자인가. 그래서 저에게 그 두 집사님이 최초로 대선에 이쪽 부분은 남편이 원칙주의자고 이쪽은 아내가 원칙주의자예요. 사실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목사님 그렇게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왜 안 지키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자매님이. 그 나중에 보면 이분이 원칙주의자예요. 뭐든지 간에 가정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세상 일이든 그게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간에 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매님이 여기 신동아 그룹의 부회장의 비서였던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뭐냐면 성경에 있으면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이 그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주의자가 아니면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떠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적어도 원칙주의자. 왜냐하면은 근본주의교는 결국 뭐냐면 원칙대로 우리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원칙이 싫다. 뭐든지 좀 나는 뭐 달갑지 않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특별히 그 형제님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왜냐하면 아버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제가 뉴저지 처음 갔었을 때, 우리 형제님들께 어떻게 그 아침 기도 마치고 모이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데 그 모인 그 형제님들, 집사님들도 포함해서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들이 보니까 젊으셨을 때 다 한 80%가 다 바람을 피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 분들 옛날에 한참 잘 나가실 때 뭐 멋지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아버지 입장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비록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어도 사실 주 안에서 다 용서를 했잖아요. 또 지금 열심히 살아가시니까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분노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바람 피우고 새 여자하고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되면 그 분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 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 구원받은 후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앙심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을 풀어서 용서하지 않았으면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기다립니다. 저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비록 그분이 모델로서 아버지 역할을 못하셨어도 그걸 주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또 원만한 관계에 있는지. 왜냐하면 결국 그 가정에서 아버지 위치가 그 권위의 상징이고 그 권위는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모든 권위는 누가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모델이 잘못되면 학교 와서 사고치고 이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신을 하는 겁니다. 불신을. 교회 와서 목사님이 저렇게 경건하신 것 같지만은 뭐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권위에 대한 어떤 그 대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 엄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와 어떤 관계.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보는 것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공화당과 같은, 제가 공화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뭐 제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공화당과 같은 그런 식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는가. 작은 정부, 그리고 뭐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또 정직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복지에 대해서, 또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은 결국 근본주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침례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장로교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공화당적인. 물론 미국에서는 그 강단에서 나는 공화당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 면세 혜택이 취소됩니다. IRS 그 세금 국세청에서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 면제 혜택을 몰수해 가요. 진짜 그 닥터 딕슨 목사님 교회가 결국 그렇게 됐었죠. 그 성서침례 친교회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교회인데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 미국에서는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또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면세 혜택을. 왜냐하면 이게 교회 모든 헌금 수입에 대해서
비즈니스로 보면 이거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세청이 그걸 신청하고 거기서 그런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치적 입장을 누구를 어느 당이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당장 그것이 취소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 흑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 그 유법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리 뭐 나는 지금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막 외쳐도 정부에서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우리 집사님 되시려면 공화당원이 되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한테 교육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솔직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 그것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우파의 이런 원리고 가치관인데 그 집사님 되신 분이 만약에 반은 좌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옳다 그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 맞습니다. 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라오시는 분인가, 팔로워인가. 그 사람이 사회에서 무슨 사장님이고 무슨 유명한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굿 팔로워, 영적인 면에서 팔로워로 쏘는지 혹은 이제 플라이어블이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라이어라는 말 알죠? 이 연장력, 플라이어. 그러니까 플라이어란 말이죠. 그 영어로 플라이어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연장은 쉽게 폈다 오므렸다 하는 걸. 그래서 미국 사람 플라이어블한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는 하면은 그걸 잘 존중해주고 자기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따라주는 분인가. 혹은 그 다른 말로 티처블 하는 것, 배우려고 하는 분인가.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세속적으로는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무슨 과학에 대해서.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목사님을 따르고 존중하고, 이제 그거는 평상시에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 그걸 존중하고 따라주시는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어떤 다른 이유에서 그런 분을 집사님을 세우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거하고 그분이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 이게 갈등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교회 발전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시편 1편을 보시고 마쳐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남겼는지.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이 시편을 쓰신 분이 이렇게 복받고 형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분리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하고 또 여기 보니까 죄인들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성경적인 분리. 다 같이 성경적인 분리. 예, 성경적인 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적인 분리는 잘못된 부류들하고 롱 크라우드로부터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서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나의 묵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양면성입니다. 이쪽으로부터 분리돼서 여기 배교자들하고 심지어 복음지 사람들로 분리되어서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나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성경적인 분리와 또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비록 때로는 고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찬양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날리는 그 쭉정이와 겨와 같도다. 예.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여기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성경적인 분리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시 보시는 성경적인 분리라든지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본적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곳이 좋다, 넓은 길이 좋다 이렇게 따라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주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